할렐루야,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가게에서 캐셔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매일 한 곳에 서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대면하고 또 물건의 값을 계산하는 것 하나하나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텐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대할 때에 여러분의 일터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 그리고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설교 사역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부담과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전하는 것, 그것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이러한 부담이 지속되면 단 위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때로는 영적인 탈진에 빠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 중심의 말씀을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 또한 무엇보다도 설교자의 입으로 전한 말씀을 자신 스스로가 지키지 못할 때 큰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설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감동 그리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텍스트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선포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고 무려 3,000명이나 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학문이 깊은 사도 바울처럼 석학 출신, 가마리엘 문화 출신이 아니고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따로 설교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말주변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요,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설교에 선포된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 딱딱한 마음이 그 복음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었을까?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듣는 거 있지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3대지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 설교 중 두 번째 챕터 내용만 따로 빼내었습니다. 그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시편 16편을 인용을 했어요. 이 부활 사건은 예언된 사건임을 알렸습니다. 그럼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한 고백이지만 그가 왕으로서 일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선지자로 예언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한 것입니다. 영혼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육체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오실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 중에서도 십자가를 예언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보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듯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은 신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때로 부활의 능력을 관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의 두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설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또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신앙인, 신자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난 제자반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과제로 개인 신앙 간증문을 쓰게 하였는데 어떤 여성분의 고백입니다. 남편의 이직으로 달라스로 오게 되셨는데 정신없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몰랐고 또한 아버지도 딸이 미국에서 아기도 놓고 고생하는데 짐이 될까 자신의 병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또 한국으로 가보니 어머니가 암투병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여성분은 스스로 나는 혼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은 남편도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한 어머니의 투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속에 있는 아픔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머니까지 소천하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정말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전한 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자식이 아니라면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 아픈 모습과 소천한 모습을 보고 왔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 신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이 부활의 몸은 연약하고 아픈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모습, 새롭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제가 4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것이고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나는 것.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은요, 우리가 다 썩는 모습이지만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사랑했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부모님, 자녀들,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소망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7년 전 빈내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에 지친 이민자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빈내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빈내리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빈내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소천, 죽음 그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부모님을 잃고 또 자녀를 잃고 아파하고 기억나고 우울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